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단락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그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그들이 거하던 땅을 황폐케 해서 오가는 사람이 없어버린 거예요. 땅조차도 저주를 받은 거죠. 심판을 받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벌 받는 게 70년이 끝나고 다 됐으니까 회복돼서 돌아와서 그 후에 시온을 번성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8장 1절로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니까. 그 여호와의 질투는 구약성경 내내 보면 그런 비유로 나와요. 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중재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럴 때 그때부터 이미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자녀라고 부르고 또는 하나님께서 내 신부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그거를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그러던 말던 이게 냉담이잖아요. 너 맛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돌려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이때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알지 못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휙 불어가지고선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고 이렇게 구약성경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셔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진리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거룩한 산, 성산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디예요? 시온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요. 구약에서. 그 시온이라는 상징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이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임하는 놀라운 곳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거룩한 산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노인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걷다가 거기 앉아서 쉬고 담소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다 죽였잖아요. 젊은이들도 다 죽였어요. 뭐 노인은 얘기할 것도 없죠. 이런 거 그냥 한 풀에 그냥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메어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길에서 황폐하게 된 겁니다. 꼬주민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 나이의 수명을 다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니까 전쟁이 없고
더 이상 기근이 없고 재앙이 없고 질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명을 다 늘려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소년과 소녀들은 고대 사회에서 약자고 소외된 자예요. 생명의 축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인원수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죽어 뒤로 낮아빠지는 게 누구예요? 소년, 소녀, 어린아이들이에요. 돌봄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연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인과 이런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여자들 죽어나가고, 장정들이 뒤에 가서 이제 낮아빠지는 건데, 그런데 가장 약한 소년, 소녀, 남자, 여자, 늙은이들, 죄송합니다. 늙은 남자와 여자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나이대가 다 차서 도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뛰놀 때 얼마나 도시가 생기가 있겠어요. 살아있잖아요.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완벽하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돌아오심으로 회복될 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앞뒤로 말씀하신 샌드위치처럼 이 절에 보면 백성이 보기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기이한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살아 생전에 70여 년 동안 해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성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꽉 차고 숯불이 꽉 차서 사람이 거하지가 않는 곳인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옛날처럼 도시가 돼 가지고선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둘레를 둘러보세요.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아니잖아요. 현실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건만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성읍에 서로 안 살려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다들 그보다 더 나은 곳 주변에 가서 다 사는 거지. 예루살렘은 나무와 숲과 짐승으로 꽉 찼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뽑아서 그나마 그냥 버티면서 사는데 20여 년 지났는데 성전 건축 꿈도 못 꾸는데. 네. 그리고 가난에 찌든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갈등도 많고 여기 원래 그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하고도 미묘한 갈등이 있는 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살기 힘든데요. 무언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이게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 눈으로 보는 현실 허상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쳐서 지나가는 거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긴 시간에서 보면 내가 겪는 몇십 년의 일, 내 살아생전에 겪는 일은 순간이고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45억 년이잖아요. 지구만 생긴 게 45억 년인데 우린 1,000년도 긴데 1만 년도 긴데 1천만 년도 길어요. 1천만 년 인구 세상에 사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45억 년이요? 그런 세월에서 30년 세월, 70년 세월, 100년 세월이 뭐가, 우리는 그것만 보고선 기이하다 이런데 하나님이 45억 년, 우주가 생긴 138억 년이라고 우리 과학에서 그런 시간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절대 기이한 건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이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 뜨는 땅이 동쪽이죠. 해 지는 땅이 서쪽이죠. 내 눈에 보이는 동쪽 땅과 서쪽 땅을 얘기하면 먼 땅이에요. 온 천하 사방이에요. 그리고 내가 10km만 옮겨가면 동쪽이 10km가 옮겨왔네요.
100km 옮겨가면 동쪽이 100km 가네요. 그러니까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이라는 건 온 천하 세상을 다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훅 흩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낸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와서 거주하게 만들어서 이건 놀라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 조그마한 사람이 이 말 딱 들을 때 아이쿠 모세구나 딱 하시잖아요.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고 뭐가 안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뒤에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참된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분이 진리와 공의예요. 신실하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찌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와서 귀에 들어와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이하겠다 하는 건 그래 나 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내 눈에는 기이하지.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소망이고 종말에 이것이 겹쳐서 보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인 것입니다. 범우주적으로 온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달려오게 돼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조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에 온갖 기독교 종파 다 와서 서로 다 거기에 있고 온 세계 열방에서 온갖 종족이 다 와서 거기에 있고 심지어 이슬람까지도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곳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성전을 져놓고 모스크를 져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형적으로 이런 곳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내 몸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현실 넘어 뒤편에 영원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